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0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0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수의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수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황폐한 나라들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수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놈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함누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그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계에 하나님의 공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이방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열방을 향한 심판 말씀은 이 말씀의 청중은 심판을 받게 될 그 나라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을 청중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강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 주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으로 인해 당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주권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세상 통치는 망하지도 않고 또 쇠하지도 않는 줄 믿습니다. 어제 29장부터 애굽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에 나오는 열방을 향한 심판 중 가장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는 이 애굽에 관한 심판은 총 7개의 신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 3번째와 4번째의 신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을 심판하는 본문의 신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치명적인 칼입니다. 4절 말씀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그 칼은 열국 중에 가장 강포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손에 들려 있습니다. 애굽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그 칼에 의해 전멸될 것입니다. 나일강을 따라 펼쳐진 옥토를 박탈당할 것이고 애굽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상들이 파괴될 것이며 신으로 여겼던 애굽의 왕자들이 끊어질 것이고 애굽의 요새로 유명한 신과 또 한때 북쪽 수도였던 바드로스가 함락될 것이며 애굽의 최대 신인 이 태양신의 신전에서 풍요를 누리던 이들은 엎드러지고 또 그 성읍 거민들은 포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칼은 바로와 애굽 백성뿐 아니라 믹돌에서 수에네까지 애굽을 붙들어주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가해질 것입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말하고 붓은 리비아를 말합니다. 구스와 붓, 리디아 모든 섞인 백성 등 애굽과 언약 관계에 있는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은 애굽과 함께 멸망하리라는 것이 오늘 심판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면 연약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죄지은 백성에 대한 심판과 또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반면 때로는 구원사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일어난 일이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 순간순간마다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말씀을 우리 삶에 비춰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했음에도 현실을 보면 암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역사가 진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역사가 퇴보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인들은 고난받고 악인들은 계속해서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임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죠. 곡식 사이에서 자라고 있는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라고 묻는 종들에게 주인은 내버려 두라고 말씀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까 봐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묶어서 또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알곡은 곡간에 들일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도 애굽이 멸망할 날을 여호와의 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또는 그 날은 예언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성루에 올라갔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바로 여호와의 날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오면 악인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그날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늘 승리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삶에 항상 승리만 있지 않다는 것을 유념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때가 임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악 물고 악으로 버티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인내와는 거리가 멉니다. 인내라는 헬라어는 히포모네라고 하는데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버티는 것을 말합니다. 힘든 시기가 무작정 지나가기를 기다리거나 오기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 가운데에도 주님이 계시고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설령 더 악화될지라도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견디는 것이야말로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잘 될 거야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정한 때를 기다리는 이들은 당장 결과가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씨를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또 전도서 11장 6절 말씀에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여라.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어떤 씨를 뿌려야 할까요? 에스겔 18장 19절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을 토대로 하면 그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정의는 미슈팟이고 공의는 째다카라고 합니다. 미슈팟은 사법적인 정의라는 뜻으로 법관이 법의 조문을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법을 봐주거나 부자라고 해서 법을 두둔하는 일은 잘못된 일입니다. 째다카는 히브리어로 째다카는 회복적 정의를 말합니다. 공정하게 재판함에도 출발 지점이 달랐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서 그를 회복시키려는 바로 그 회복적 정의가 째다카입니다. 불쌍히 여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려는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희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미국의 조이스 마이어라는 목사님은 이 정한 때를 일러서 오직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가 사라진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당장 결실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평과 정의의 씨앗을 심으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을 생각하면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닮아가게 하시고 불쌍히 여길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또 1,000번째 헌금으로 간절한 마음 담아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손녀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손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이 기도의 제목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또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긍휼로 보살펴 주시고 또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또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신음하는 이들, 사업장에 찾아온 어려움으로 인해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